자, 오늘은 욥의 고난 후 축복. 한번 따라해보세요. 욥의 고난 후 축복.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고난받는 것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의인인 욥이 왜 고난을 받았을까? 욥은 여러분 동방 최고의 부자였고 그는 의로운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시련이라는 말이고 아라비어로는 회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서는 고난의 책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욥의 문장 분류는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서의 첫 번째가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바로 시가서 책입니다. 시의 형식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꼭 한 번씩 읽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욥의 고난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서 3장 24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에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이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서 복을 넘치게 부어준 사람인데 어느 날 원인 모를 일로 말미암아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났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죠.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나고 그리고 7남 3녀의 자식이 있었는데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식 한 명만 죽어도 자식을 가슴에 못 넣는다고 하잖아요. 평생 가슴앓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가슴이 아프잖아. 그건 부모와 자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이 몸에 악창이 들렸다. 요즘 말하면 아주 문둥병과 같은 큰 대상포진보다 더 센 병. 이래가지고 몸이 가려워가지고 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프고 막 피고름이 나고 고통스러운 병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러면서 너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부인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남은 것이 없어요. 얼마나 그가 어려움을 겪겠어요. 이 욥의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 첫 번째는요 이 식욕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며 음식 앞에서 여러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탄식이 난다 이 말은 탄식은 한숨 쉬는 것을 말해요. 아휴, 밥 먹는 시간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왜? 입맛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난당하면 여러분 입맛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움이 다가왔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 겪으면 가슴에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여러분도 높은 사람 앞에 가면
두려움이 옵니다. 오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오고 정세균 전 총리가 오고 박진 위원장이 오고 이러니까 이영훈 목사가 프로그램에 상당히 약간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의식을 하는 거예요. 목사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압박감이 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불안하다.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하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것이 뭐겠어요? 욥기서 7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 뭐요? 여러 달째 고통을 받았다 이 말이죠. 하루 이틀에 끝난 것도 아니고 이 코로나19가 1년 반 동안 대한민국과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달째가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쉽지가 않죠. 고달픈 밤이 작정되었구나. 이 말은 뭐예요? 잠을 못 잔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근심이 있으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제는요 제가 잠을 잘 잤어요. 11시에 자가지고 4시에 일어났으니까 5시간 잔 거죠. 잘 잔 거죠. 근데 그 하루 전에는요 2시 반에 일어났어요. 잠을 못 잤어요.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편안해야 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염려 근심을 버리고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잠을 많이 주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욥기서 7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욥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네 번째는요 이 악몽을 꾸었다는 것이 악몽이요. 고난받을 때 사람이 악몽을 꿉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적인 꿈이 있고 이 악몽, 마귀가 주는 악몽이 있고 그리고 강아지들을 꾸는 개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몽을 꾸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잠을 잠깐 잤는데 그냥 고통당하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식은땀이 빡빡 나지. 이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겪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 마지막이 바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죽어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로 욥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욥이 신앙이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물질관을 고백하기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인간이 고민당하는 것은
이 욕심 때문입니다. 과도한 이 욕심이 들어오면 심적으로 고통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물질적인 욕심을 조금만 덜어버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신앙 고백은 욥기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욥의 부인이 너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이 욥이 복받지 못한 여인이여,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하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자기 부인을요 나무라했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다 듣고 그 고백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보면 사람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욥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면 그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인데 어떻게 죄가 있을까?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욥이 자기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후에 엘리후 이 네 사람을 통해서 계속 공격받는 내용은 뭐냐?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 고난받고 있지 않냐? 그러면 너 회개해야지 왜 변명하고 말이 많냐? 이러면서 친구들이 위로를커녕 그냥 욥을 고통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인간 자기 편에서 의로움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아무리 변호하고 변명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게 된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욥이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욥기서 40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의로운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 직분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죄 짓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봐. 자기 의. 자기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봐줘야지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 그걸 뭐라고 하냐? 교만하다. 교만하다. 인간은 여기에 함정에 다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지었간데 하나님이 내게 이 질병을 갖다 주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간데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간데 이 사업의 어려움을 이렇게 겪어야 하는가 하고 여러분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이 입술로 범죄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다 죄인들이에요.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외 한 분 이외에는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죄를 지적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자, 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말로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 실질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넘치는 노를 비우고 그랬어요. 분노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분노. 욥이 의로운 자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받을 때는 여러분 속에 이 스트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노가 차게 돼 있어요. 이 분노를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 이 장기, 요즘 가장 현대의학에서 관심 갖는 것이 장기입니다. 이 장을 잡아야 뇌를 잡고 몸의 건강을 잡는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 장에서 내려가서 소장,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발효가 잘 돼야 몸이 건강한데 이 발효가 잘못되면 이 가스가 나와요. CO2. 메탄가스가 나오겠죠. 여러분은. 그래가지고 이 방기라고 해요. 방기죠. 그 방기 소리가 나요. 이 몸에 속이 안 좋은 사람은 냄새가 독한 냄새. 몸이 좋은 사람은 향기가 나와요. 향기가. 냄새가 안 나요. 아멘? 진짜로 진짜예요. 이래서 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좋은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원망불평이 나온다든지 분노가 끌어오른다든지 이러면요 몸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마음의 기쁨, 감사를 잃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욥이 결정적인 죄를 지은 것이 뭐냐? 교만해지었어요.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지은 죄가 뭐냐? 교만죄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이 뭐냐? 교만죄입니다. 사울이 여러분요 원래 농부였습니다. 농사꾼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이 왕이 돼가지고 온 나라를 통치하고 그냥 왕을 떠받드니까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이래서 훗날 이 사울이 버림받고 적의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여러분이 연륜이 많고 큰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이 욥이 바로 동방 최고의 부자. 동방 최고는요 아시아 일대를 말한 거예요. 당시에 이 터키 지방을 말하죠. 터키는요 유럽에서 제일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터키를 가봤는데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농산물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터키가. 근데 이 터키의 제일 큰 부자였다 이 말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요 교만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욥이 바로 네 번째 회개를 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말 많던 욥이 입을 다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 생각으로 대입하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 어느 장소에든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부 다 얘기한 것이 이 무지한, 무식한 자의 말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 이 욥이 말한 모든 말이 쓸데없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받을 때는 여러분 입 다물고 있을 수도 없지만 말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사실. 왜? 알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내뱉고 있기 때문에. 욥이 고난받는 것은 사실 사탄이 그를 공격한 것이에요. 근데 욥은 그걸 몰랐어요. 욥은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영적인 것은 몰랐어요. 사탄이 그를 공격해가지고 사업 망하게 하고 자식을 죽이고 자신의 몸에 악창이 들고 그냥 부인이 떠나가고 풍지박산이 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이 마귀란 놈이 하는 짓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욥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 욥의 고난 후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봐. 욥의 고난 후 축복.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왜? 그만큼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키워야 복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릇이 작아가지고 어떻게 주겠어요? 넘쳐버리지. 그러므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사람은 반드시 마음도 커지고 고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서 42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욥이 고난받고 나서 가장 큰 유익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한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뭐냐? 외적인 영광이 있고 내적인 영광이 있고 시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천국에는요, IQ가 높습니다. IQ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천국 가면 IQ가 높고 기억력이 탁월하고 치매가 없고 천국 가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고 그날에는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문점이 그냥 싹 풀려버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천지 차이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얘기하면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저요. 벌써 주워 들어가지고 그냥 이겨먹어버려요.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천국 갔다 오면요, 미련이 다 없어져버려요. 세상의 욕심이 다 없어져버려요. 아멘. 그래, 이 한국 초창기에 신유 사역자인
현신의 권사가 있었는데 천국 갔더니 자기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름이 없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근데 이 땅에서 다 영광을 받아버려가지고 받을 것이 없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내 지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다시 내려왔는데 그가 모든 가게를 다 정리하고 자기 재산이 당시에 500억이었어요. 500억. 이 500억을 북한 선교회에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훗날 죽어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갔다 오면요 욕심이 사라져버려요. 자, 욥기서 4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욥이 이제 이 고난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을요 2배로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갑절로 복을 주셨다. 100% 상승시켜 줬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고난 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서 42장 16절로 17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해피엔딩, 해피엔딩. 이 욥기서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이 욥이 바로 그 이후에도 140년을 살았다. 장수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손자까지 4대를 보았다. 4대를. 저도 4대 보려면요 저희 아들이 또 아기를 낳아야 되고 그 아기가 다시 또 낳아야 4대네. 그럼 엄청 오래 살아야 돼. 강초원 목사가 4대 보려면 바쁘네. 자, 이 4대를 보았고 나이 늙어 죽었더라. 장수했다. 장수했다. 그래서 그 요즘 웰빙이라는 말 듣죠?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해요. 웰빙. 아멘? 웰빙. 그리고 이 잘 늙는 것을 엘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엘에이징. 그래서 잘 늙는 거. 잘 늙어야 된다. 그리고 엘다임. 잘 죽는 거. 그래서 이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 잘 죽는 거. 아멘.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딱 주무셨는데 깨어나 보니까 천국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딱 깨보니까 천국이네. 레몬 디톡스도 안 하고 천국이네.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사시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이 욥의 고난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 후에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잘 안 풀릴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 후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고통받는 심령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욥과 같이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